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5과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이고, 외운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읽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사만 드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라는 한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주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는가입니다. 동그라미하고 1번 합니다. 유대인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요한복음 7장 15절입니다. 또 다른 논쟁의 핵심은 주치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그곳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는 병자를 고치신 일이 옳은가입니다. 동그라미하고 2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논쟁 중에 답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자 유대인들은 그의 말씀의 깊이에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 예수님이 정식으로 랍비의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문제 삼으며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내 스승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내 학벌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즉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그 진리를 명백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만 그치지 말고 말씀을 하나라도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까지 주쳐놓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기만하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둘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후에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하려고 발버둥치는 유대인들을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인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나 그 진짜 속내는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위선과 거짓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들을 보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로 좋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그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한 것도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자기 영광을 생각했더라면 절대로 그런 모욕과 천대 그리고 참혹한 죽음을 선택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역시 괄호합니다. 두 번째 대지에 대한 실천사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셋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의로 판단 동그라미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한 논쟁을 마치신 후에 이어서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순을 지적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의 할례는 허용하면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일을 비난하는 그들의 불의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바로 주체입니다. 외모인 율법의 형식만을 추구하지 말고 공의인 율법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칩니다. 율법의 정신이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죽어가는 병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바로 생명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정신을 말합니다.까지 추천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또 괄호합니다. 세 번째 대지에 대한 실천사항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이 남의 생명도 항상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까지 괄호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유대인들과 하신 논쟁을 통해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부터 또 괄호를 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아가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참된 신앙생활을 하여 참과 거짓이 혼동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 안에 거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늘 상급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의 만남을 봅니다. 1번,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2번, 3번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껏 생각했던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점검해보고 참된 신앙생활을 위한 다짐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구역 안에서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왔던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보고 오늘 말씀과 비교하여 앞으로 참된 신앙생활하게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